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에스겔 3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돔을 상징하는 세일산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산을 향해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본문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의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항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매부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매부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우상 숭배와 피로 물든 이스라엘 산들에게 전염병과 칼과 기근의 재앙을 선포하셨던 여호와께서 이제는 폐허가 된 이스라엘 산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2절에서는 원수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그들의 기업이 자신들의 기업이 되었다고 소리친다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경쟁 관계에 있던 나라들에게 상대의 고난은 자신의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탐냈던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고 이스라엘 멸망을 한우하고 기뻐했습니다. 2절의 높은 곳은 1절에서 산들과 동의어로 대부분 산지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지적 환경을 반영하는 표현이지만, 옛적이라는 표현은 신학적 함의를 가진 것으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오래전 영원한 기업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노리는 원수들에 대한 여호와의 반응을 읽을 수 있습니다. 25장에 의하면 암몬은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모압은 유다 족속은 이방인과 다름이 없다라며 조롱했고, 에돔은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블레셋은 옛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했고, 멀리 떨어진 두루도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다라고 하며 기뻐했습니다. 모든 힘을 상실하고 폐허가 된 이스라엘이 탐욕스러운 주변 민족들의 차지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받았기에 이스라엘이 그분께 도움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하나님은 끝까지 눈을 감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8절과 11절에 말씀하시며 절망적인 현실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셨다고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의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땅이기에 누가 그곳에 살 수 있는지는 오직 그분만이 결정하십니다. 이방 민족들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심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훼손당한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이스라엘 땅을 탐내는 자들의 땅을 맹렬한 질투로 치십니다. 음란과 음행의 죄를 짊어지고 수치를 당하던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즐거워하던 자들이 여호와의 소유를 탐하다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과 3절에 남아있는 남은 이방인은 바벨론의 공격에서 살아남은 이방 민족을 가리킵니다. 에돔을 특별히 언급한 것은 에돔이 유다 남쪽으로 국경선을 확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7절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을 비웃고 조롱한 민족들이 수치를 당하는 반면에 이스라엘은 모든 수치로부터 벗어납니다. 이제 유배민들이 돌아올 때가 가까웠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어려움이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 환경을 마련해 주십니다. 기양에 앞서 하나님께서 먼저 땅의 풍요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무성한 나무들이 돌아오는 유배민들을 막게 됩니다. 등을 돌려 얼굴을 가리셨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로 몸을 돌리십니다. 여호와의 돌아오심은 구체적인 열매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저주를 받아 폐허가 되었던 땅이 축복을 받아 경작되고 씨가 뿌려집니다. 폐허가 된 성읍들이 재건되고 전쟁으로 많은 사람을 잃고 초라해졌던 이스라엘이 예전처럼 많은 사람들로 번성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유배기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인구 감소였습니다. 멸망 이전과 비교할 때 가나안의 인구는 대략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보다 더 잘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이 제 나라 백성을 삼켜버렸다는 주변 나라들의 비난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을 죽음과 유배로 내몬 주전 8세기 후반부터 계속된 재앙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기에 앞으로는 그런 수치스러운 비방을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에스겔 36장 1절에서 15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소망과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참담한 처지는 이들이 짊어져야 될 죗값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공경에 눈을 완전히 감지 않으십니다. 적들과 싸워 이길 힘이 없다고 낭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면, 그분의 말씀에 의존해서 산다면 칠흑 같은 어둠 한가운데서도 소망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가 소망해야 할 역전의 희망은 신실하신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시험하는 모든 악한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여건이 아니라 바로 소망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 그러므로 이전보다 더 낫게 회복될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약속의 땅에 불탄 가지는 탐스러운 가시를 맺고 황폐한 땅은 도시로 번성할 것입니다. 이전의 지위가 회복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살게 되고 더 나은 삶의 줄기가 뻗어나갈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힌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회복될 이스라엘이 가장 좋은 열매를 따게 하실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심판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는 이방 민족에 의해 조롱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설사 크고 작은 환난이나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큰 걱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이 상황이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더 큰 환난과 더 큰 고통이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이러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또 다른 내일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